믿음 생활 잘하려면, 인생을 잘 살려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람에 대한 특징이 있죠. 첫 번째로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온전한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핍된 존재이고 불완전한 존재인 것입니다. 완벽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자기와 가장 가까운 아내나 남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나 완벽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그 말을 듣고 맞아, 당신은 완벽한 사람이야 라고 대답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해 줄 것입니다. 세상에 당신처럼 별난 사람 어딨노? 그래도 나 정도 되니까 비유 맞추고 살지. 이렇게 대부분 대답해 주게 될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도 가까이 가보면 연약함이 있고, 선한 사람도 가까이 가보면 그 속에 고집이 있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급하고 공격적이고, 이런 성향이 우리 속에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성품도 우리 속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섬기고 싶고 긍휼이 충만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모든 인간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불완전한 존재이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사람에 대한 특징,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혼자 살 수 없어요. 사람은 100% 온전하게 독립적으로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에게 의지하고,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들면 남편과 아내, 형제에게 의지하고, 늙어서는 자식에게 의지하고, 내가 입은 옷도 누군가가 만들어 주어서 만들어준 사람에 의지해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고 있는 신발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거죠. 내가 먹는 음식도 내가 100% 내가 수확해서 얻은 것이 아니죠. 누군가의 땀 흘리는 수고의 결실을 내가 도움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90주년 기념 선물로 수저 세트를 마련했어요. 저도 집에서 그 수저 세트를 다 풀어서 식사할 때 포항 동북교회 기념 수저를 사용해서 식사를 하니 이상하게 밥맛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저로 식사를 하면서 글씨를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동북교회 수저구나.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기도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 번 더 가지게 됩니다. 밥을 먹어도 수저의 도움을 받죠. 이 수저가 또 그냥 생겼습니까? 누군가가 도와주고 희생한 사람의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쁜 수저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혼자 태어나지 않죠. 부모님 속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고, 태어나자마자 사람은 눈도 뜨지 못해요. 엄마가 젖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줘야 사람은 살 수가 있죠.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금방 일어섭니다. 사람은 일어서는데 1년 정도 지나야 됩니다. 강아지는 태어나면 눈을 못 떠도요 지 어미젖은 찾아서 빨아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아지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름대로 털옷을 입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먹여줘야 되죠. 입혀줘야 되죠. 키워줘야 되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사람은 함께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개인적으로 부르셨지만은 또한 우리를 공동체로,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살아가지만은 또한 더불어 살아가야 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은 도움받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이 작은 도움일지라도 얼마나 기쁘고 고맙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이렇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도움을 넘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이야말로 행복한 인생, 보람 있는 인생, 뜻깊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나 혼자 살아온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사람이 도와주고 형제가 도와주고 많은 사람의 도와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의 도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치유함을 받은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멀리 서서 부르짖게 됩니다. 예수님께 이 사람들은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불렀으니 얼마나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러야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 한 번만 부르지 않았죠. 반복해서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사람은요, 병에 걸리면 얼마나 서러운지 모릅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이 얼마나 약해지는지 모릅니다. 문제가 생기고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 사람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특별히 자신의 능력으로 고칠 수가 없는 치명적인 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든지 예수님이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짊어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예수님, 내 문제를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그들에게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선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직접적인 치유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간접적인 치유 행위였죠. 예수님이 이들을 불러서 이들의 몸을 잡고 기도해 준다든지, 이들의 한부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었다든지, 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한부에 진흙을 이겨서 기도하는 직접적인 치유 행위를 했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너희 병이 치료될지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간접적인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예수님의 선언이 있자마자 그 자리에서 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터인데, 돌아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이 낫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자그마치 9명, 90%나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았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병은 우연히 고쳐진 것이다. 이 병은 어쩌다가 고쳐진 것이다.
이 병은 내가 그동안 노력한 결과가 열매로 맺은 것이다. 그들의 문제 속에 예수님의 도와주심, 예수님의 개입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공로, 우연히 된 것, 어쩌다 된 것, 나의 노력의 결과로 인정하고 그냥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도와주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깊이 개입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의 삶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돌아왔죠. 큰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문제를 짊어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간절히 찾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나 때문에 치료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나의 삶 속에 개입해 주셨는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죠.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의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히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치료받은 10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결과다, 나의 병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결과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의 구원의 사건이 이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돌아온 이 사람만이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잘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오늘 이 사람이 잘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와주심, 예수님의 도와주심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도와주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손길을 깨닫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의외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지갑도 툭툭하고 주머니에도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좋은 신발과 좋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었어요. 그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 주머니에는 어린아이가 생각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없었어요. 사람들은요, 그 어린아이를 보고 부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답지 않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어린아이를 사람들은 고아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풍족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그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고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고아처럼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처음 예배당 나오신 분 참 잘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래간만에 예배당 찾아오신 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믿음 생활을 잘해오신 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사람의 나병 환자가 자신의 삶 속에 개입해 오신 하나님의 손길, 자신의 삶 속에 개입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 혼자 살아온 인생이 아니었죠? 우리의 삶 속에 구비마다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또다시 발견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죽음도 생명도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죽음과 생명은 나의 신실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 세상을 견디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로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절대 완성된 상태가 아니며 언제나 완성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